예배 준비 찬송 292장 준비 찬송 드립니다. 292장입니다. 292장 준비 찬송 먼저 드립니다.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서러움 극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303장 준비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워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성거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전혀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전혀 안 할까.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오고 또 집에서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저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예배 속에서 성령의 강권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받게 하여 주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의 생활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온전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빌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1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선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자리에서 빛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해주를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뒤에 손질 아니한 것이 없은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의 전통이 있을 때도 비바람처럼 폭풍 속에 들어있을 때도 우리의 우주에게서 쓰러지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하며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아무 주님을 모르고 주시는 데가 많지만 이 시간에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불평하니 우리 고난의 주님을 부탁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동을 쉬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안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겠습니다. 용서를 받으면서 용서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순수함을 행하는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위치에 나와 눈물들이 하여 주셨소서. 그걸로 진정과 진정과 예배드리는 주님의 찬양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옵고 신령마다 가득한 그들의 생명을 흔다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권능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의 열매를 맺히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라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은 마태복음 9장 전체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길게 9장 전체를 읽으면 시간이 이렇게 길게 걸리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생략했고 오늘 우리가 35절부터 38절만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9장 전체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9장 1절부터 8절을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그의 동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동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또 18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의 뒤에 몰래 와서 옷자락을 잡았더니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 여인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 주시면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살려주신 그 죽은 자의 손을 잡았을 때 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 18절부터 26절에서의 내용입니다. 또 27절부터 31절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을 보지 못한 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준 그런 내용이죠. 또 32절부터 34절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림으로 인해서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그 32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35절부터 38절의 내용은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고 앞을 보지 못한 분을 앞을 보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러한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몰려든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온 이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왔다라는 거죠. 뭔가가 필요해서.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는데 예수님이 당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양은 다른 동물은 피해를 주지 않지만은 자신의 힘으로는 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누가 꼭 있어야 되느냐? 목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염소는 안 그렇습니다. 염소는 방목해버리면 됩니다. 주인이 필요 없습니다. 염소는 가서 있는 대로 산에 있는 거 염소는 못 먹는 게 없어요. 뭐 나무부터 시작해서 있는 거 다 갉아먹고 온갖 그 풀은 다 먹습니다. 잡식성입니다. 그런데 양은 안 그렇습니다. 염소는 자기 맘대로 혼자도 다 자생하에 살아요. 그런데 양은 스스로 자생을 못합니다. 양에게는 꼭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몰려든 이 수많은 사람들, 각각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그들이 바로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그러한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당시에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했다. 그들을 살피는 제자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은 결국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냐?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36절의 하반절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고생합니다. 지쳐 힘이 빠집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내가 노력하여서 뛴다고 해도 그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노력의 대가를 그렇게 충분하게 얻으면서 살 수 있느냐?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그에게는 고생뿐이고 결국은 그에게는 기진함 지친 것뿐이고 결국은 그의 마지막의 인생은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지위가 올라가도,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마지막 인생의 삶을 마치고 이 세상 떠날 때, 야, 나 만족하게 나 여한이 없이 살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보다는, 야, 내가 뭐 이렇게 많은 거 모아놓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그냥 가야 되니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억울하다 하고 죽을 것이고, 또 정말 힘들게 한 번도 어떤 위치에 이르고 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가야 될까요? 오 주여 내 영혼 받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다 가지고 마음껏 누려봤기 때문에 나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거저 선물로 받은 은혜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의 영혼육을 아버지께 맡기고 내 영혼 받으옵소서라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불쌍하게 산 자가 아니고,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원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오 주여 내 영혼 받으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가 있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산과 목자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산은 근원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근데 사람들은 행복의 근원을 뭐에다가 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잘 이루어졌을 때, 뭐 가정이 편안하고 직장에서 막 승진하고 일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막 잘 되고 그러면은 돈이 막 잘 벌려지고 막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그럽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꼭 전혀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해야 되고
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또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또 우리가 형제 간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건강이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근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행복의 근원이 그런 것들이라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조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행복하던가요? 자기 집 가지고 있고 자기 자동차 굴리고 있고 직장 남편 잘 다니고 아이들 큰 문제 없이 외형적으로 보이고 그런 집에 보면은 그 집 막 행복하다 그러고 살던가요? 그분들하고도 만나 얘기하면은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뭐 별별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을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원은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산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이 우리는 근원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김 목사야 너 불쌍하다. 또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 이렇게 불쌍하니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절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시고는 절대로 불쌍하다고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목자장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의 믿음에 있을 때에는 교회는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주권을 누구 맘대로 살려고 해요? 내 맘대로 살려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두 종류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목자장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누가 행복할까요?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가는 자가 지금 당장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린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또 부족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 보면은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손뼉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식들이 결혼해 살면서 엄마 아빠 찾아와가지고 맨날 나는 불행하다고 막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이 어떠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불행해요. 나 못 살겠어요. 맨날 그러면서 징징 짜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너 모든 것의 근원이 왜 나라는 걸 그렇게 모르냐? 부족한 것 있으면 나한테 후회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 눈에 필요한 것만 그것이 얻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온전하게 회복돼야 되는가를, 그것이 먼저인데 그것은 둘째로 치고 그 다음에 당장 내게 이익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사는, 마지못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사람들은 중풍병으로, 혈루병으로 또는 귀신 들림으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목자가 있는 너희들은 불쌍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몇 가지의 그 기적을 통해서 중풍병자 고치는 거, 혈루병을 고치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눈을 보지 못한 자를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거, 말을 못하는데 말을 회복하게 하는 거, 인간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마가 뭐냐를 볼 때에,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주님은 합심한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합심한 믿음. 중풍병자가 혼자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려면은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가 갈 수가 없고, 저 예수님한테 가면 내가 이 중풍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 역시 저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합심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서 뭘 하셨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합심한 하나 되어지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중풍병으로부터 치료함을, 기적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합심한 믿음을 말합니다. 합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재단의 성도로서 2022년도에 우리는 마음을 합쳐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합쳐야 되느냐? 기도하는 데 마음을 합쳐야 되고, 예배 드리는 데 마음을 합쳐야 되고, 전도하는 데 마음을 합쳐야 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목사 혼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합쳐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 배우고, 흩어져서 같이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낼 때도 혼자 내본 게 아니라 짝을 지어서 같이 사역하도록 내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게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보내줄 테니 너희는 그 성령 받기를 위해 힘써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가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더 크게 나타나느냐?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모이는 일에 합심하십시다. 예배하는 일에 합심하십시다. 기도하는 일에 합심하십시다. 전도하는 일에 합심하십시다. 섬기는 일에 합심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합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우리의 믿음이 분량에 찼을 때. 어떤 믿음의 분량이냐? 합심하는 믿음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거냐? 12해의 혈루증을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죽은 자기 딸을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 피와 연결된 그런 병, 우리나라 말하면 요즘 같으면 백혈병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병을 무슨 수로 고칩니까? 오늘의 이 의술로도 못 고치잖아요. 백혈병 못 고칩니다. 근본적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12해를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이 마지막의 소망이 저 예수님의 옷가에만이라도 뒤로 가서 옷가에만이라도 좀 손을 대면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더니 딸아 안심하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병이 그 즉시로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죽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서 죽은 내 딸을 손만 얹어주시면 살겠습니다고 해서 가서 예수님이 손을 잡았더니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인간의 과학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왜? 과학은 누가 만든 거예요? 과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문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는 아멘으로 받고 그러한가를 확인하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 아이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 다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12의 혈루증이 낫는 기적과 같이,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두 눈을 뜨지 못하는 이분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지르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간청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에 이 앞을 보지 못한 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 눈을 뜨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분은 그 무얼로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요즘에 같은 엄청난 이런 의학 기술에 의해서 눈을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가 마지막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일 할 줄을 믿느냐 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른 사람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꼭 놓칠 수 있는데, 내 믿음이 엄청 좋아요.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네. 여기 정도로 생각하면 좀 그나마 나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내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는데, 응답은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줘요?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어떤 것을 기준화해서 하나님이 주시냐.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믿음이 엄청 좋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도 저분의 믿음은 굉장히 좋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좀 못 미친다. 아직 내 믿음의 분량이 이 응답을 받기에 아직 못 미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때 어떤 사인을 주시냐? 조금 더 네 믿음의 분량을 높여라. 그게 기다려라는 사인.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면은 하나님 없다고 불평하고 내 응답 안 해줬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이 찼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다른 방도를 안 찾아봤겠습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다른 방도로 안 찾아봤겠냐 그 말이에요. 다른 치료를 안 해보았겠냐 그 말입니다. 오랫동안 중풍병에 걸려있는 분이 다른 치료의 방법을 안 해봤겠냐 그 말입니다. 다 해봤어도 소용이 없었고, 마지막의 소원은 이제 예수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가 신학 다닐 때는 벌써 40년 전에는 교수님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 전에 나무 뿌리를 몇 개 정도, 큰 나무 뿌리를 몇 개는 뽑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죽게 살기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죽게 살기로 기도해라. 요즘에 신학교에서는 그런 말 한 교수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에는 뭘 해야 하느냐? 많은 학문을 배워야 돼요. 학문을 많이 배운 거 좋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학문을 배워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똑같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간절하냐, 얼마만큼 내가 진실하냐, 얼마만큼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항상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말씀 배우고, 합심하여 예배하고, 합심하여 전도하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가 아니고 목자장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영혼 육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우리는 은혜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강권한 은혜를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1월 둘째 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주간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건축의 물로, 차량의 물로, 선교의 물로 귀한 예물들을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일의 임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창고가 차고 넘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귀한 사랑의 손길들을 기뻐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천국들이, 교회 천국이, 직장 천국이, 사업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 예물로 드리는 선교 차량 건축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그 귀한 것들이 그곳에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여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에게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뒷면이 오늘 주보가 없습니다. 앞면 주보만 인쇄되는데 주보 인쇄하다가 그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중요한 부속을 바꿔야 되는데 어저께 토요일이라 오늘까지 막 월요일날 아침에 한다고 해주기로 그렇게 해서 뒷면 복사를 미처 못했습니다. 이것도 자꾸 좀 이상하게 생겨서 펴졌다 하는데 참 전자제품이 이상합니다. 주일 낮 예배는 면대면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1시 30분으로 조정합니다. 2시에서 1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고 이어서 전도가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예배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회복과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과 또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팬데믹이 아니라 이제 맨데믹이 이루어지기를. 맨데믹은 그 독감처럼, 감기처럼 그냥 이렇게 백신 먼저 맞고 지나가는,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맨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코로나19가 맨데믹이 되어서 교회 예배에 지장이 없고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 꼭 신약이, 치료약이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8장을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선한 목저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목자 없는 양의 인생은 고생하며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들을 향하여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우리는 먼저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우리는 고생하며 지치고 불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도 목자 없는 불쌍히 여김받는 심령들을 찾아가 저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저들의 직업 창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